예수님의 비유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확히 하려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은 다 한계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예, 제가 그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어떤 계명들이었을까요? 어떤 계명들이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존경하라, 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이 10계명은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모든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던진 청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온 대로 그렇게 그 10계명, 4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대로 지켜왔고 그 다음에 있는 계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것은 네가 지키지 않았어, 그러지 않으셔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그대로 인정을 이제 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면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갖고 있었던 것들이 꽤 된 것으로 보입니다. 땅을 갖고 있었고 사업체를 갖고 있었고 그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 청년은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깊이 고심을 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자산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는 떠납니다.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쩔 줄 모르게 그들이 놀래요.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 제자들이 볼 때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긴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저 부자 청년이 어떤 청년입니까? 호랑방탕하면서 살았던 청년이 아닙니다.
계명들을 다 지켰대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다 지켰다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큰 부를 가진 청년이에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큰 부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큰 부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계명도 잘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큰 부를 얻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큰 짐승이, 이 원어에 보면 큰 짐승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짐승이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이것이 천국에 이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 부자가 저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네, 그런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를 다 할 수 있느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확률이 0%예요. 그가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하고 무슨 선한 행위를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나 인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에게로 오는 거지 사람들의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로, 노력, 애씀이 아니구나 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어느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 있었던 사건을 바로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너 소유한 것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가, 주님, 우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부 직업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는 저 부자 청년과 달라요. 저 부자 청년은 고심고심하다가 자기 길을 갔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따랐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얘기를 한 거죠.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수님 열심히 따랐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애씀, 너희들의 헌신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예요. 이들은 지금 보상을 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너희들의 수고 헌신 모른 척 하지 않아. 너희들의 애씀 다 알고 있어. 그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만의 질문입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좀 뭐 좀 주셨으면, 그런 여러분 어떤 보상 심리 여러분 있지 않아요? 교회 여러 부서에 봉사하는 데가 있어요. 봉사를 할 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진 않을까? 나의 이런 봉사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어떤 자격을 얻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나의 이런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더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그거 못됐다, 잘못된 마음이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좀 달라졌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웬만하면 주일은 꼭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다음 계획을 짜더라도 그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는 각자 여러 부서에서도 봉사하지 않습니까? 차 안내하는 봉사도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도 있고, 안내하는 봉사 있고, 성가 봉사하고, 봉사 여러 이 봉사가 있어요. 봉사만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그 행사를 할 때, 여러분 우리 김장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도와줍시다 하면 와서 같이 거기에 또 동참을 하고, 또 겨울에 추울 때는 우리 어려운 곳에 연탄 날릅시다 하면서 또 연탄도 날르고, 어떤 그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무언가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봉사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의 애씀에 대해서 몰라 그러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냉수 한 잔을 표현했어요. 냉수 한 잔. 아무리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가치가 없어 보여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 그것은 다 기억된 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좀 보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래
내가 그 너희들 애쓴 것 다 알고 있어. 기억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또 어떤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언가 보상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마음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언가 보상을 받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뭐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 수고 다 기억하신다 그러지 않았느냐? 냉수 한 잔도 주님께서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그 보상이 목적이 되면은 그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무언가 보상받고 필요와 소원을 얻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상은 벌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귀한 보상은 벌써 받았어요. 가장 귀한 응답은 벌써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 포도원에서 어디 갈 데 없는 이 실업자들 아닙니까? 포도원의 품꾼들, 장터나 시장에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대고 있었어요. 왜? 일하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선택을 해준 거예요. 내 포도원에 들어가자,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이 포도원은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뭘 요구했죠? 보상해 주세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저 청년은 주님께서 나 따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자기 길 갔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 뭐 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 이 포도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포도원의 이 품꾼들처럼 우리도 어디에서 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서성대던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은 뭐 70년, 80년, 좀 더 살면 뭐 90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준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여태까지 살면서 이 닫혔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디의 백성이 된 겁니까? 천국 포도원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상 우리 벌써 받은 것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상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그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선택해 주셔서 내 포도원에 가자라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 어디 있어요? 이 응답하고 여러분 바꿀래요? 이것보다 더 영광 어디 있습니까? 이 영광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보상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새벽부터, 여기서 이른 아침은 새벽 6시예요.
6시에 선택돼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저녁 6시에 끝나는데 1시간이라고 5시, 이 5시에 선택받아서 간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똑같이 칸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일찍 새벽부터 우린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는데 이게 뭐냐라고 이제 원망을 하죠. 마치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뭐 줄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천국 포도원에 선택된 것만으로도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축복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보상, 구원의 보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구원의 영광,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인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하는 만큼의 어떤 그 보상이 없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1983년 2월 달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신학생이었을 때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했던 일 2가지가 늘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양로원에 양로원에 가서 그 양로원에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파라과이 양로원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시내에 있지 않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허름한 침대라고 하기도 참 뭐한데 거기에 대부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다 병든 분들이었어요. 누워 계시면서 거동도 잘 못해요. 그런데 거기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 가져간 것들 그분들에게 전달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먹여주고 그러면 너무나 고마워하고 너무나 감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을 하는데 고아원은 시내에 있습니다. 고아원 가서 그 아이들에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고 찬양 가르쳐주고 또 먹을 것 나눠주면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기뻐하니까 가는 우리 신학생들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애들이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신학생 때 그렇게 이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한 7시간 비행기 타고 갔어요. 거들에서 한 몇 평 되지도 않죠. 한 4-5평 될란가. 거기 3층 오피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더우니까 남미가 워낙 더우니까 그 3층 에어컨도 없는 데서 저녁에 자려면은 샤워를 하고 조그만 샤워 기계 하나를 붙여놓을 수가 있었어요. 화장실 한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젖은 몸을 가지고 세멘트에 놓으면은 한 2시간은 저녁에 또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고 또 땀이 나면 또 샤워하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어요. 한 3년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에게 위임해 드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더 목회를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스승 되시는 주인규 목사님의 배려로 기도원의 전도사로 발명이 났습니다. 기도원에서 이제 인턴 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때 신학교 어느 신학교가 있었냐면 우리 목사님이 세우신 신학교 영산신학원이라고 여의도 교회 교육관 10층인가 8층에 있었어요. 오후 4시 버스 기도원에서 버스 타고 나오면 한 5시에 도착하면 6시에 학교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기도원에서의 일은 어떠했느냐?
인턴이고 나이도 제일 어리고 하니까는 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뭐 군대도 안 갔으니까 군대 가는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하라.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로부터 새벽에 종 치는 것부터 새벽 찬양을 하는데 이 또 끝나고 나면은 또 병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좀 심각한 병이 있는 분들이 그때는 기도원에 좀 많이 왔어요. 심각한 병, 그 정신적으로 심각한 병.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 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은 영성이 늘어야 되니까 고전도사가 맡아서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데리고 굴에 들어가서 눈 감고 기도해. 눈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때렸죠. 쌍방폭행으로. 그냥 기도해주면 가만히 있지 왜 나를 때렸는지 모르겠어. 뭐 제가 뭐 맞고만 있겠습니까? 나도 패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 가야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학교 와서 공부를 해요. 10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면 여의도에서 오사산리 가는 버스는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앞에서 버스를 타고 남대문 시장까지 갑니다. 남대문 시장에 내려가지고 이제 지하로에서 길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는 동방플라자라고 했어요. 삼성 빌딩. 지금은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158-2번. 이거 타면은 봉일천까지 데려다 줍니다. 봉일천에 내리면 한 11시 한 반 돼요. 그러면 택시를 타고 오산리 기도원 가면은 거의 12시가 다 돼요. 통행 금지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바로 또 엎어져서 자고, 방은 뭐 한 두 평 될란가 침대 하나 놓고 한 사람 앉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 그리고 옷걸이도 옆에 못 놔요. 벽에다 걸어 놓는 거, 조그만 거. 또 그렇게 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종 치면서부터 새벽종을 치면서 또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돈이 다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85,000원 받았어요. 인턴 전도사. 차비 이게 다 떨어지면은 저녁 10시에 끝나도 버스 토큰이 없어가지고 버스 탈 수도 없고, 그러면 교회 매일 철야가 있잖아요. 몰라요 지금은 있는지. 그 당시 매일 철야가 있었어요. 그 당시 철야도 뭐 성도님들이 꽉꽉 찼어요. 바울 성전 그 철야하는데 한 구석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하루 종일 피곤해서 졸려서 꼬박꼬박 이제 새벽까지 이제 졸아야 되는데, 그런데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와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졸면 되느냐 자꾸 깨우는 거야. 난 지금 공부 끝나고 해서 피곤해서 여기 잠깐 쉬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고. 그렇게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 첫 시간 되면은 또 이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냈어요. 2년 동안 사역과 또 이 공부를. 그러다가 이제 교구 발령을 내줬는데, 처음 교구 발령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리 2번. 철산리 2는 산동네예요. 거기서 2년간 또 철산리에서 교구 전도사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발령을 냈는데 또 산이야. 냉천동으로, 서대문.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산만 돌았다고 해서 그런지 이제는 저 강동구, 천호동 강동구에 이번은 또 둔촌동 약수터로 가래요. 거기서 또 사역을 하고, 정말 어려운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참 그때 어려운 성도님들이 믿음은 굉장히 신실했어요. 아주 훌륭했어요. 정말 편안하게 기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박사과정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민자 성도님들 얼마나 참 이민 생활이 힘듭니까?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게 이민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1999년 8월 둘째 주
다음이 8월 첫째 주인데 그 두 번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하면서 이제 2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환영받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와서, 그래서 갑자기 담임 목사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도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상록빌딩 7층인데 그 상록빌딩 7층에서 한쪽에서 수개월을 지내면서 전세 얻을 때까지, 햇빛마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 27년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많은 이 결실들을 맺었는데,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이 상록빌딩 상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결실들을 맺었을 때 그 같이 함께 온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좋은 보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데 제가 43년 6개월 동안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만 20살에 저는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 20살의 추억과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20살부터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외국 사람들도 아는 분들도 그 당시 다 뭐 40대, 50대, 뭐 30대 후반이 있지 20대 때 어떤 그 추억 그런 거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한 저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으셔도 저는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또 다시 이 길을 가겠느냐 하면은 저 이 길을 가겠다라고 저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제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 벌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보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런 보상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한 개인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응답과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천국 포도원의 백성이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 축복 없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외적인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큰 부를 얻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도 아주 넉넉했어요. 평온했어요. 평탄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아주 얄팍한 그런 꼼수를 쓰면서 살았지만 나중에 깨닫고 그는 하나님 정말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이 땅에서 크나큰 보상을 해 주시면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그들은 무슨 보상이 있나요? 그들은 보상 없어요. 그들은 핍박만 있고 굶주림이 있었고 헐벗고, 그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 죽임당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요? 저들이 그렇게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뭐 좀 주시죠, 왜 저렇게 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도 무슨 보상이 있나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보상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보상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보상을 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보상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보상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이익 때문도 아니고 어떤 주님의 어떤 우리의 응답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상을 이미 받았고, 우린 가장 큰 영광도 이미 받았고, 우린 가장 큰 응답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본문 말씀 포도원의 품꾼들 마지막 구절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에 예수님께서 정리를 딱 이렇게 해버려요. 먼저 부름받은 거 정말 귀한 일이야. 먼저 부름받고 그리고 수고와 애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구원의 은혜와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나중된 자다라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고 수고와 애씀이 있다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구원의 은혜와 감사함을 잊어버렸어요. 그건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먼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건 뭡니까? 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고 부족함을 잊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자는, 이 부분을 잊지 않는 자는 나중되었다고 해서 나중된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된 자인 것 같습니까? 나중된 자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상은 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무슨 보상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귀한 보상을 지금 받은 사람으로서 감격과 감사로 주의 일을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인간의 공로로는 0%입니다.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물이 없었다면 이 세상 우리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